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또 특성하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예,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이 최고의 행복한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영어로 말할 때 크리스마스예요. 그리고 프랑스로 말할 때는 노엘이에요. 그래서 노엘 그 자체가 뭐냐면 우리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날이란 말이거든요. 그리스도 플러스 마스, 그리스도 플러스 마스.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냐? 메시아라는 뜻이잖아요. 메시아라는 뜻이고 마스는 뭐냐면 예배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의 그 해, 그것이 크리스마스의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크리스마스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라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태어나신 그날을 축복하는 최고의 날이 오늘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을까요?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오신 겁니다. 구원자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우리 14절.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이 오늘 크리스마스 날 온 천지를 다니면서 노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드린다.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 받는 이 시간에 여러분 이곳에 있다. 하나님 여러분을 응답할 수밖에 없고 축복할 수밖에 없는 시간표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안을 누리는 최고의 전도자, 최고의 하나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일단 오셨잖아요. 구원자로 오신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냐? 언제부터 준비되어 있었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 언약 성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언약 성취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은 하나님이 그냥 헛소리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거라는 언약의 말씀을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 아래 있었던 우리,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700년 전에 우리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단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또 예언되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이 700년 전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됐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사야서 9장 6절이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아까 나와 있죠? 이게 보면은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나와 있죠? 5째 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귀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 오시기 몇 년 전부터? 700년 전부터. 700년, BC 700년 전부터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이 땅에 누가 오실 것이라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땅에 오실 것이다. 그 예수가 기모자고 모사다. 기모자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뜻이 있냐? kind명한 계획과 탁월한 기술을 가진 자를 기모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사는 뭐냐?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 사람이 모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신다. 그것이요
이미 700년 전부터 예언된 사건이죠. 그리고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의 배경으로 인도할 축복으로 오실 것이다. 이것을요 700년 전에 이미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이미 이것도 700년 전에 약속을 주셨다니까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베들레헴 에벌라다야. 자, 여러분 셋째 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들레헴 에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영원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함께 하실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예수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 예레미야서 23장 5절을 보게 되면 또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의 가정에 어려운 가지가 나타났어. 모든 사람을 다스릴 것이고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이것을 이미 예레미야서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 주신 것은 성취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은약을 성취하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다는 거죠. 이것이요 700년 전부터 되었고 그 다음에 700년 이후에 신약성이 되죠. 이제는 성취가 됐습니다. 그 성취가 됐는데 누가복음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보면은 2장 52절까지 보면은 다 나와 있어요. 오늘 또 이 성경을 다 읽는데요. 완전 파노라마 같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부터 예언된 사건이 성취가 되는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예배 마치고 난 이후에 누가복음 1장부터 1장 1절부터 한번 쫙 읽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준비되어서 오셨는지.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준비된 사람 또 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예수님의 친족이에요. 친족. 그 누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사가라는 제사장이 있어요. 이 사가라가 예수님의 친족입니다.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분 이름이 엘리사벳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을 예비하셨고 그 전에 누굴 예비했냐? 사가라와 엘리사벳이요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가브리엘 천사가 이 사가라와 엘리사벳에 나타나가지고 하신 이야기가 내가 너희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가라가 자기가 나이가 늙고 나이가 많고 늙어버리니까 애를 놓을 수 없어요. 엘리사벳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가라가 어찌 지금 나에게 아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천사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된다. 네가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될 것이다. 왜? 안 믿었으니까. 천사의 말을 사가라는요 믿질 않았거든요. 의심하고 있을 때에 천사가 네가 이 일이 일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엘리사벳이요 이제 잉태를 하게 된 겁니다. 잉태를 했는데 계속 사가라는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천사를 만난 겁니다. 성전에서 백성들의 재료 갖다가 또 회개하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백성들은 밖에서 막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가랴가 한참도 안 나오는 겁니다. 나와서 보니까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의심스러웠겠어요. 무서웠겠어요. 말을 못하니까 제사장이. 근데 이제 엘리사벳이 잉태를 하게 되었고 6개월 이후에 하나님이 또 천사를 보내서 누구에게 나타났냐? 마리아에게 나타난 겁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났는데 그 천사 이름이 가브리엘이에요.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때에 이 마리아는요 처녀의 몸이었잖아요. 그 남편이 요셉이었고 그 다음에 마리아잖아요.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자기에게 아들을 준다고 얘기하니까 처녀의 몸을 아들 준다고 하니까 처음에 의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마리아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겁니다. 그리고 천사가 요셉에게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잉태하게 됐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게 되었다. 그때 요셉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고
마침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 중에 나오잖아요.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더니 이제 이때에 아구스도가 누구냐면은 로마의 황제입니다. 이 황제가 세금을 갖다가 백성들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인구 조사가 안 되니까 세금을 못 걷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새롭게 시작한 게 된 거예요. 그때에 호적하려면은 자기 고향으로 가서 다시 신분을 확인하고 주민등록증 만들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때에 지금 갈릴리에 살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가 어떻게 됐냐? 얘는 자기 요셉이 있었던 다윗의 동네,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거든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누구냐면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동네를 가야 돼요. 근데 살고 있는 곳이 어디냐? 갈릴리란 말이에요.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호적해라고 다 고향으로 보내니까 갈 수밖에 없죠. 근데 가는 길에 마리아가 뭐가 되냐? 잉태가 된 거죠. 그 잉태된 몸으로 그 나사렛 동네에서 다윗 동네까지 가는데 한 100km 이상이 돼요. 100km 이상. 지금 우리 울산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아마 동네까지 52km 정도 될 거예요. 60km 정도 되려나요? 그거보다 더 먼 거리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잉태된 몸으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 호적회로 가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나게 하시겠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미가서 5장 2절에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언약이라는 거죠. 말씀 성취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왔냐?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호적회로 왔을 거 아니에요. 각자 단독 살다가 이제는 새롭게 신분을 또 가져야 되기 때문에 호적회로 왔으니까 여관에 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와 있고 하니까 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찾다 못 찾아가 잉태는 했지 배는 불러오지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우리는 방이 없지만은 한 군데 거처할 곳이 있다. 어디냐? 마구간인데 거기서라도 잘 수 있겠냐? 왜? 애기가 이제 놓으려고 하니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 마구간에 있는 뭐에서? 말구유. 구유가 뭐냐면 말통입니다. 말밥통. 거기에서 예수님이 나신 거예요. 베들레헴 말구유.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 성취를 이루신 겁니다. 왜 거기서 났을까요? 예수님이 좋은 집안, 좋은 곳에서 나게 되면 많은 정치인들이나 그죠? 사기꾼들이 몰려들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말씀 성취 그대로 베들레헴에서 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죄와 저주 가운데 있었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이때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베들레헴, 갈 수 없는 현장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황제를 통해서라도 불신자를 통해서라도 말씀 성취를 이루시는 거 있죠. 호적회로 가라. 그래서 호적회로 가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고 엘리사벳에 나타나서 그게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의 길을 안내했던 세례 요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이 이 가정에서 나타나고 친척입니다. 나타나고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6개월 앞에 태어난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러면서 나왔던 누가복음 3장에서부터 이제는 예수님도 자라고 세례 요한도 자라면서 하신 이야기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예수님을 갖다가 이제 세례 요한이 알리는 겁니다. 나는 그의 신들매 끈 매기까지도 할 수 없다고. 그만큼 나를 연약하고 내 뒤에 오실 그분이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배경이 언약 성취의 배경으로 나타났다는 사실, 이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 이런 말씀 붙잡으면 그 말씀은 성취가 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이 언약을 말씀 우리가 붙잡고 갈 때에 분명히 하나님 또 여러분에게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서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이제는 공생의 일이 BC
4세기부터 시작해서 AD 30년까지 중에 3년, 마지막 3년 이것이 이제 사복음서에 나오는 거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사역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모든 흑암을 꺾었던 사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을 행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가지고 승유신하게 하셨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끝날 수 있도록 십자가 지시게 하셨고 부활하심을 통해 가지고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셨고 아멘. 예.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선물이라는 거죠.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죠. 이제는 다시 승천하시고 재림질 오시고 심판하실 그리스도 그 언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 이것이요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이 이제는 성취가 되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일단 오셔서 하셨다는 그 일이 뭡니까?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최고의 선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왜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는 절대로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우리 여러분 돈 있어도 해결할 수 없어요. 성공해도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리 건강하고 똑똑해도 우리의 인간에게 오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선물로 오셨는데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오셨다. 특히 요한복음 8장 44절에 하나님을 떠난 저와 여러분들은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어떤 존재였습니까? 마귀의 종이었어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우리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못 나옵니다. 마귀의 노예인데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없습니다. 돈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약속을 주셨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여손이 뱀의 머리를 마시겠다? 박살내겠다. 그 말씀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성취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일, 하나님을 떠나도록 우리를 속이는 마귀의 일을 가정을 분쟁시키고 우리를 분리시키는 마귀의 일, 모든 정신적인 문제에 여러 가지 많은 영적 문제를 갖다주는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그 언약 붙잡으면 우리는 해방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약속으로 주셨거든요. 보세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의인은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도 없다고. 왜?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어떤 죄인이냐? 우리가 뭐 사람을 죽였다, 거짓말했다 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죄, 하나님을 떠난 죄. 그 속에 살았던 우리에게 죄를 살았던 우리에게 하나님 답을 주셨어요. 그 답이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출애굽 3장 18절에 그리스도의 피제사,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해방받게 된다.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오셨냐? 모든 죄를 해결하실 대속물로 오셨다. 인자에 온 것은 승림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요 도리어 승기를 하고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오셨다. 예수님 땅에 오신 것은 승림을 받으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씀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는요 어떤 존재입니까?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 받을 때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여러분 펄펄 뛰어야 됩니다. 벌쩍벌쩍 뛰어야 됩니다. 기뻐서. 자, 어떻게 보면 주체를 못해야 돼요.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시고 마귀의 종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신분으로,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바꾸셨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사람은 눈에 보이는 뭐 1억, 뭐 10억 그거 가지고는 펄펄 뛰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못 느끼는 거지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참 왕으로 오셨고 참 제사장으로 오셨고 그뿐입니까? 이제는 정말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을 떠나서 전혀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우리에게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사야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 언약의 약속된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가 되었는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마누엘 오신다.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우리의 모든 인생의 저주 재앙이 끝나게 된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는요 최고의 선물입니다.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요 최고의 선물이라.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성공을 해서 사는데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힘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되면 되냐? 주인 되면 돼요. 주인 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분께서 다 해결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가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면 지금 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에게는 성령 내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성령 인도, 여러분 가는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겠다. 네, 여러분 성령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네,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 약속으로 주셨던 그 언약을 우리가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창세전에 함께 하셨던 그 성령께서 지금 또 나와 함께, 영세전에 함께 하신 그 성령께서 지금 또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가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된 언약은 반드시 성취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선물을 받았습니까?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제는 선물을 받았는데 누릴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 기쁨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고 성령의 기쁨으로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예,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나의 말씀으로 나에게 정말 성취될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는 것이 레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참된 축복을 가지고 최고의 선물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모르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답을 주는 여러분들 그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왜? 이 말씀은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의 말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묵상하고 때로는 암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리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 속에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힘을 주시겠다? 그동안 갖지 못한 새 힘을 주시겠다. 날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겠다. 감사하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말씀 암송할 때마다 그때마다 새 힘을 주시겠다. 축복이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은 살았고 온 능력이 있게 되는 거죠. 나도 취하고 저 사람도 취하고 가정도 취하고 여러분 산업도 취하고 건강도 취하고 자녀도 취하고 이 응답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축복은요, 최고의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붙잡으면 됩니다. 세상과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과 붙잡다가 우리가 다 놓치잖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 기도죠. 반드시 기도는 하나님께서 마시겠다, 응답하시겠다 약속했거든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우리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다 주세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에 믿고 기도하세요. 믿고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어라. 믿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물론 하나님은 다 준비해놨는데 우리가 믿을 때 그것이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물찾기 할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 학교에 옛날에 소풍 다닐 때 가면 보물찾기 하잖아요. 선생님이 보물을 다 숨겨놨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 보물을 숨겨놨으니까 너희들이 찾아서 그것을 찾는 자에게는 선물을 주겠다 라고 선생님이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믿는 아이가 있고 믿지 않는 아이가 있겠죠. 믿는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행동을 취하는 겁니다. 이제 막 찾으러 다닙니다. 찾아다니다 가지고 몇 개씩 줍는 애들도 있어요. 찾는 애들도 있어요. 어떤 애들은 아예 가지를 안 해.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보물찾기 해가지고요. 보물 많이 찾았어요. 그러니까 연필도 타기도 하고요. 그 당시에 공책 얼마나 귀합니까? 저희 시대 때는 많이 못 살 때 아닙니까? 굉장히 귀했거든요. 내가 몇 개를 찾으니까 친구들이 막 달라고 그래요. 그때 어린 마음에 안 줬지. 왜? 나도 쓰기 바쁜데 안 줬어요. 달라는데. 너희도 찾아라. 하나님 우리에게 비밀을 다 보물을 숨겨놨는데 우리가 믿고 구할 때에 찾게 돼 있어요. 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구한 것은 내가 반드시 마겠다? 시행하겠다. 하나님은 시행하겠다 약속했을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얘기했습니다. 15장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누리고 기도로 누리는 언약의 백성. 왜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빛이요, 창조의 빛이요, 영광의 빛이요, 정말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귀한 빛이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살아납니다. 다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 기도할 때에 치유되고 회복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혼자 누리지 말고 뭡니까? 얘는 전하는 거죠. 그걸 보고 우리가 전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나누는 겁니다. 그 전도는 나누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되신 그리스도를 내가 나누는 것이 뭐냐?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가서 사람의 복음을 전해보면은 내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 저는 깨달아지더라고요. 그 사람들 가정에 살아가는 인생을 보니까요, 참 불쌍하기도 하고요. 그렇더라니까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돈이 아무리 많아도 영적 문제 시달려가지고요, 불면증이 가운데 빠져가 있고, 우울증이 빠져가 있고, 그런 모습 볼 때에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인지. 그러니까 또 말하게 되고, 같이 나누게 되고, 공감 능력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근데 전해보지 않으면은 이 복음의 가치가요, 못 느껴져요. 우리가 전해보면 느껴져요. 야,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얼마나 큰 은인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것이 우리가 발견되고 누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2025년대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로 분명히 언약의 성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붙잡는 그 순간에 여러분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근본 문제는 이미 끝났어요. 우리는 이미 최고의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마음은 되냐? 누리기만 하면 된다. 어떻게 누리게 되냐? 말씀으로, 기도로, 또 현장에서 누리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오늘만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매일 크리스마스입니다. 다시 말하면 매일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까. 맞습니까? 우리 매일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 나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 언약을 가져가는 여러분들 진정한 축복 누리시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 통해서 앞으로 영적 부흥 운동이 여러분 개인에서부터 가정에도 일어나고 산업에도 일어나고, 여러분 또 뭐 우리 교회도 일어나고 우리 현장에도 일어나고, 예, 이런 응답과 축복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증인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지연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래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표현을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에게는 구원의 축복이 누리시게 돼요. 왜? 그 사람을 보고 택한 백성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곳에 있잖아요. 여러분 누구냐? 택한 백성입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택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근데 왜 하필 예수님께서 700년 전에 예언하셨고 왜 하필 로마 시대 때 오셨을까요? 예. 이유가 있는 겁니다. 로마 시대에 오셨던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언어가 다 흩어져 있을 때에 헬라 제국이 세계 공용어가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어로, 지금 우리 세계가 지금 영어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전에는 다 흩어졌던 그 언어들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헬라 제국을 통해 가지고 헬라어를 세계 공용어로 만들었어요. 그 로마 시대 때도 헬라어가 공용이었거든요. 그러고 난 이후에 또 로마가 세계를 제파하면서 모든 길을 다 만들었잖아요. 그 길을 만들면서 했던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가요 모든 길 다 닦아놨는데 자기들은 전쟁을 위해서 닦아놨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 길이 복음을 전하는 길이 된 거예요. 시간표가 쫙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헬라어를 70인 헬라어가 70인역으로 번역된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입니다. 이집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그 헬라어를 갖다가 성경을 헬라어로 70명이 번역을 했다니까요. 시간표.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거될 수 있는 그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이 땅 오신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보내셨어. 이제는 이 복음이 전 세계 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시대적인 배경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복음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가 그냥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최고의 선물이 되어야 돼요. 그 어떤 선물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 최고의 선물이 그리스도십니다. 그걸 축복을 누리시고 앞으로 여러분 매일 그리스도의 나라를 누리는 가운데 영적 부흥운동이 곳곳이 일어나는 2025년 해가 될 수 있도록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 문제, 정신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는데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 죄와 저주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인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언약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미리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